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신화 신대원 시청자 선생 여러분, 저는 찬양학을 맡은 백이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찬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새해에는 새 노래로 축복을 누리자는 제목으로 찬양학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본질이란 하나님에 대한 경배이고, 또 그러나 좀 더 실체적인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단수를 붙여야만 합니다. 찬양은 항상 능동적이며 단전적이고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또한 개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이거나 추정적인 또는 손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나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언급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움직임과 행동, 소리, 그리고 노래가 수반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찬양과 그 행위에 관한 언급들이 주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찬양은 음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물을 영원히 송축하리라고 시편 145편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찬양의 권능은 말씀의 능력과 같습니다. 찬양하는 곳에 악신이 떠나가고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들이 꺾이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찬양 사역자분들이 기능에만 잡히지 마시고, 재능에 잡히지 마시고 찬양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찬양 자체가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가 이러한 부분이 회복되었을 적에 그것이 무엇이냐?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신분이 회복된 찬양을 할 적에 악신은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기능에만 충실하지 마시고 찬양의 메시지를 들어서 다윗과 같은 찬양의 비밀과 권능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는 이제 새 노래로 새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맹자의 말 중에 꼬부라진 손가락 하나 치료해 주겠다면 불은 천리 멀다 않고 달려오지만 비틀어진 마음을 고쳐주겠다면 천리만 길 도망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으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그만큼 둔하고 미련하다는 말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를 치료하러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위협하고 이단시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줄기세포도 육신의 유익을 도모하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알고 복음을 들고 현장 간다면 실망할 많은 이유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것을 즐겁게 해주는 방법과 기능들을 가르쳐 준다면 대단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음악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에 약속된 영적인 찬양의 비밀을 말해준다면 벌써 따분해지거나 반감마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적 찬양의 비밀은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잘못된 음악으로 이론이 이미 단단히 무장된 우리에게는 마치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말할 때처럼 심히 불쾌하게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단의 최고 사역지이며 마지막 보루가 바로 음악과 찬양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2장 8절에 하나님은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음악의 본래는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세상이 말하는 원천 기술과 특허가 모두 사단의 소유로 넘어간 형국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참 기준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찬송가와 세상 노래의 벽이 없어지고 교회의 성과 속의 개념도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좋은 음악인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점점 악한 찬양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기 영광, 인기, 명예, 기분을 위하여 찬송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음악이 추구하는 음악의 참 이유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왜 음악을 합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과거에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음악학자들이 입에서 이런 질문들을 심심찮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 희한한 음악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당혹해 하거나 반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여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인간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 음악학자들에게서 나온 이론들이지만 그들의 답을 정리해보면 대체 성경적인 찬양의 본질과도 부합되는 내용들입니다. 곧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분이나 분위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음악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음악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의식적인 활동이다라고까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인 활동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잃어버린 행복을 꾸준히 추구하여 왔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전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과 축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인간 마음의 깊은 곳에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를 누렸던 에덴 동산의 행복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음악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반사회적인 음악기구를 뻔히 알면서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음악 속에 참 행복이 있을까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 음악은 계속 유행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찬양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적이게 하시며 또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이나 신명기 10장 21절이나 시편 118편 14절, 예레미야 17장 14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별명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랴? 이미 사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음악의 코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교회의 찬양도 이미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음악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가장 먼저 불렀던 존재가 바로 사탄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행복해지는 찬양의 원리를 가장 잘 아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또는 찬양 속에 있는 축복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기준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흥분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사람들을 변질시켜 놓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과 성경적 찬양의 비밀을 모르고 계속 음악으로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사단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기 가수들 중에 자주 귀신을 본다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음악 연습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귀신을 봅니다. 음악에 심취한 자들은 아예 사단을 찬양하고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오히려 예수를 사생아로 거짓 메시아로 노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음악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데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사단 교회입니다.
거짓 행복을 갖다주는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천재들이 심지어 대단한 찬양을 짓고 불렀던 자들이 정신병, 질병, 영적 저주로 불응하게 죽는 자들이 너무나 많음을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행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가지고 그 길을 찾지 못해 오락적 수준으로 안주해버린 현실과 그 사실을 답습하는 후대들을 제대로 진단하여 바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새 노래로 비밀로 행복했던 다윗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솟고 있는 음악 현장을 정밀히 진단하면 최고의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음악에 쓰이는 중요한 숫자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의미 있는 수들과 일치하는 의외적인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24장로의 보좌에서 찬양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음악에 쓰이는 장조와 단조의 음계를 보면 합치면 24음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평균율의 한 옥타브는 24개의 반음과 12음계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제자 모두 12명인데 서양 음계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인 한 옥타브가 모두 C2음이라는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도 한 옥타브가 8음이지만 사실은 7개의 음률로 이루어져 있는 세븐톤 스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음을 한 번 더 사용했기 때문에 8음이 된 것입니다. 이 7개의 음을 가지고 음악인들은 완벽한 노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장 중요한 인물 3명이 있는데 그것도 음으로 본다면 한 옥타브 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이 3개가 있습니다. 바로 도, 미, 솔, 상하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며 몇 시 몇 분 또 나아가 지금 얼마이며 하루는 몇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지 등등 그런 맥락에서 음악의 숫자적 뜻도 계속 살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찬송가 속에는 장마다 빠르기 말을 숫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음악의 맥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시하고 버립니다. 이미 그 찬송의 생명은 죽은 것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혈압이 너무 느리다든가 빠르다면 생명의 일투름과 같은 의미입니다. 진단을 바라면 정답이 보입니다. 찬양만큼 함부로 어설프게 방향도 기준도 없이 부르는 것이 또 있겠습니다. 이미 세상적인 기본 상식과 몸에 백 찬송가가 곡조들이기에 더 이상 배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평생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안 되고 있다는 자각 증상이 없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고 따지고 본다면 복음의 진보는 엄청나게 향상됐을지도 모르지만 찬양은 아주 옛날 수준에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신자 여러분, 찬양 사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기능과 재능은 훌륭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핵심이 빠졌다면 찬양의 메시지가 없었다. 그럼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찬양 그룹이 있었죠. 경비와 찬양. 그분들이 한번 찬양을 했더만은 대학로에서 했다면 그 대학로고 꽉 찰 정도로 청소년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기능이나 재능은 세계적인 인물이었어요. 거기에 빠진 것이 바로 찬양의 메시지가 빠졌더라. 왜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찬양할 적에 사울에 붙었던 악취를 따라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울이 누렸던 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신분이 회복된 찬양을 할 적에 악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경배의 찬양이 기능도 뛰어나지만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찬양을 메시지를 들었다면 아마 우리나라 청소년들, 후대들을 살렸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찬양의 능력이 빠졌기 때문에 기능은 뛰어났지만은 우리 후대를 못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까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올바르게 찬양의 능력을 각인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생명력이 있는 노래인데 지금 생명력을 잃은 노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단에게 유혹만 당하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정말 찬양 속에 완벽한 인간의 행복이 숨어져 있다면 생각은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깨닫고 바로 서야 할 자들이 찬양의 기능인들과 찬양에 관심을 가진 사역자들입니다. 물론 신약교에서도 찬양 신약을 시급히 정립해줘야 마땅합니다. 특히 찬양의 기능인들은 우리가 가진 음악의 기준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찬양인들이 작은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유익 때문에 엄청난 영적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선 쉽게 미혹되게 되는 약간의 칭찬과 박수들, 인기와 명예들,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유익들. 사단은 우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을 갖다주고 큰 이익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 전공자들과 기능이들이 그런 속임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그대로 답석하게 되고 그런 관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이익이란 자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악하기가 그지없는 자기 명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짓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음악이 추구하는 바로 사단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의 기본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영적 제사로서의 자세만 바로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흑암 세력과 흑암 문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찬양의 창조적인 축복을 누리는 원년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